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와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찬송가 140장 앉아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와다 파도다. 저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최가을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제나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화를 시켜주시옵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은 일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한 주간만 살고 죽는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온 가족, 형제, 친척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유언.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 또 어떤 사람은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그동안 내가 대접 못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교통비를 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을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들을 차분하게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감난산 벳박에 가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학자들, 설교가들 또 책을 쓴 분들이 다양하게 말을 하죠.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영성이 갖춰진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라, 와라, 하라 그랬어요. 가라, 오라, 하라.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6절, 7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가서 하여 와서 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 오라, 하라 이것에 대해서 가서, 와서, 하여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순종이 되어져야만 하냐면은 가라고 할 때에 가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는 가는 모습.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6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가라고 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어른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15년 이상 선교하시다가 이제는 저 중남미, 멕시코, 그 과테말라 그쪽 중남미 쪽에 가셔서 지금은 그냥 가셨는데 무작정 가셨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임 선교사님이 하던 노숙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왜 갑자기 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실까 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가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역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던 어떤 선교사님도 땅 끝이 어디일까 하다가 요르단, 우리가 보는 요르단이 땅 끝이다 해서 요르단까지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소아시아로 가고 로마까지 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군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무조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라고 할 때 가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중직 목회자, 겸직 목회,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 자비량 목회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이중직,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하지만 또 쿠팡의 일을 한다든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가 목회만 하고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성도들만 케어링하고 하는 것도 물론 목회지만 목사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몸이 아픈 이후에 병원 사역을 한 3, 4년 한 것 같아요. 병원 사역. 병원에 가서 치료사들하고 대화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우리에게로 오라고 하고 당신을 전도부장 세울 테니 우리에게로 가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건빵도 나눠주고 뭐 계란도 부활절 되면 계란도 나눠주고 하면서 이렇게 병원 전도를 했던 것이죠. 병원 전도, 병원 사역.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 병원의 어떠한 그 병원의 원목, 물론 원목도 어떤 선교를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환자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또 가서 또 어딘가에 가서도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말하지 않고 있다가도 결국 이제 엊그제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나는 목사입니다. 소개를 하게 되었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그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를 우리가 찾아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교회 안에는 머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 불신자들을 만나라. 사회와 접촉을 하라. 그래서 그곳에서 너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너가 무슨 맹신도 같이 또는 아주 지나친 어떤 그 미친 사람 같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점잖게 자기가 할 말은 또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묻어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일반 직장을 가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수 선교사가 아프리카 그 어느 지역에 이제 청년 때, 대학생 때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의사 선교사로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가 됐든 통신도가 됐든 간에 누구든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가라고 할 때 가고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찬양이 있죠.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리라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가는 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런 순종이었기 때문에 가서 담그니까 정말 몸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을 때 온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할 때 가는 순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오라고 할 때 오는 순종도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보시게 되면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8절에 보시게 되면 6절인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오라고 할 때 오는 사람, 가라고 할 때 가는 사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갔잖아요.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함께 예수님과 4시까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서 주님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말하라고 할 때 말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라고 할 때 말해라. 3절 보시게 되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냐 내 건데 당신이 뭔데 가져가려고 그래 누가 시켰어 그렇게 하면 네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거부하거나 나 줄 수 없어. 내 거를 왜 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네 주님 저를 쓰십시오 해야 되는데 저 인생은 제 것인데 제가 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한다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군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저의 생각, 저의 재능, 저의 인생,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저의 모든 것을 주께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라고 할 때 하는 순종,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순종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시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지금도 서울 근방에 자꾸 그 땅이 꺼지는 사고가 자꾸 생깁니다. 예, 도로가 꺼지고 지금도 저기 광명시 쪽에 또 꺼졌어요 땅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이 너무나 많아. 제가 보기엔 지하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물론 공사하다가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 지하에 공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 꺼짐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조그만 땅, 밀집된 땅에 너무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땅 밑으로 흐르는 배관들, 전기시설, 통신시설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집안이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꺼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시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튼튼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금방 무너지고 비만 와도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쓰임 받느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 설교자들, 또 책의 저술가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쓰임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5절 보시게 되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겸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겸손하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습니다. 큰 말이 아니라 어떤 큰 뭔가 동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겸손하게도.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겸손하게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고 겸손하게 항상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폐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냐? 불순종과 교만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사울의 비, 기념비를 딱 지어놓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집례하고 자기가 또 이제 백성들 앞에서 혹시나 이제 부끄러우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 주여 제발 이 백성들 앞에서는 제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사울왕은 버림당하게 되었고 겸손했던 다윗이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교만하게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의 신하가 병들었을 때에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보시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내려갈 때밖에 없어요. 떨어질 때밖에 없는데 겸손하면 올라갈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나 단체에서나 공동체에서 늘 겸손하시게 살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삶으로써 주께서 주신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뻐하여 찬송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을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 호산나가 뭐냐면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주께서 돌들을 가지고서라도 쓰시겠다. 돌들로 찬송하시겠다. 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을 때 찬송하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더 찬송하시고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소동합니다. 시끄럽게 야 누가 왔대? 예수께서 오셨대? 하면서 시끄럽게 소동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선지자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찬송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겸손하게,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서 찬송함으로 쓰임